부흥입니다. 리바이벌.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여러분 에스라의 부흥을 했을 때에 에스라가 금식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금식 기도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고난과 아픔이 나의 아픔과 고난이 되며, 다른 사람의 죄가 나의 죄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귀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중에서 기도의 삶, The Life of Prayer였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는 것은 회개하라, 맹세하라, 분리하라, repent, swear, 그 다음에 separation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RSS라고 드렸죠. 또 맹세하라는 promise도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하기 위해서는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리더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간절히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금식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에스라가 그 죄를, 특별히 에스라의 기도는 죄를 제거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은 그 아내와 자녀들을 버리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법은요, 분리하지 아니하면 죄로부터 단절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실 수도 없고 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이것을 행하리이다 라고 다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중보기도, 리바이벌, 부흥의 중보기도인데요. The prayers of intercession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술 맡은 만원, 높은 지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즐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늘 안심을 가지고 바라보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늘 그 소식을 들게 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에 물었습니다. 애쓰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이스라엘에서 정말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성문이 불타버려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핍박당하고 고난 속에 있다는 걸 듣고 주저앉아서 애통해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애통해하는 마음을 갖는 것가 부흥의 시작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느헤미야는 그걸 위해서 아닥사다드 왕에게 직접 가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Fasting and prayer였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창조주, 구원주, 그리고 심판주 하나님을 기억하기에 그분만이 구원의 전부라고 알기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기도와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supplication, 간청을 드리는 그런 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청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더 covenant,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었고, 그리고 느헤미야는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에,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청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세 가지로 나온 마음을 준비하라 라고 하면 heart, 이 마음, H-E-A-R-T, 그리고 prayer, 두 번째는, 그리고 supplication. 그래서 S-P-S. 여러분이 그렇게 이렇게 기억하시면 주제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마음을 준비하라. Prepare your heart입니다. 1절부터 4절 전반부 말씀인데요. 1절을 보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제20년 기스루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을 때에 라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름은 불쌍히 여기다, 위로하다 라는, 그리고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오늘 그 중보 기도자로서의 그런 이름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나는 왕의 잔을 든 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정말 믿음과 지혜가 있어서 그 왕을 섬기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의 섬기는, 여러분 그 왕의 그 잔을 드는 자는 되게 가깝지 않으면 그 위치에 있을 수 없고, 그리고 매우 신뢰하는 그런 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여러분들이 오늘 포로 귀환은 3차입니다. 1차 포로 귀환은 한 5,000명 정도 되는데 BC 537년에 고레스 왕의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16년 동안 그 사마리아의 그 인들의 방해로 정말 그 예루살렘이 그 재건하는데 무척 어려움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학개와 스가랴의 선지자의 동료로 성전 재개 4년 만에 BC 516년에 제2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이건 스가랴 6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2차 포로는 여러분이 지난주에 설교한 에스라의 말씀처럼 BC 458년에 아닥사사드가 포로 귀환과 그리고 또 신앙 보호를 위해서 에스라가 함께 귀환했던, 그때 얼마 명이 1,000명 좀 넘게 같이 가게 됩니다. 오늘은 3차,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즉위 20년에 BC 444년 11월과 12월입니다. 추운입니다. 페르시아 왕국은 4개의 왕국이 있는데 겨울을 통치하는 이 수산국, 이거는 유다 지역에서 수산까지는 한 1,000마일, 그리고 한 1,6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되게 오래전에는 한 2달가량이 걸린다고 하는 먼 거리에 있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늘 예루살렘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가 그 2차 포로 교환을 가고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면 12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는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 사마리아인들의 그 핍박과 여러 가지
정말 성벽이 무너지고 그 성문이 탔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핍박받는 그런 것들이 이 느헤미야에게는 늘 마음의 부담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 중에 하나인 하나니가 유다에서 온 몇 사람과 함께 왔기에 내가 도피한 유대인들 곧 포로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과 예루살렘에 관하여 그들에게 물은즉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묻는다라는 것 그리고 들으려고 하는데 첫 번째 제가 그 소재를 ask, 묻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준비된 자는 다른 사람들의 고난과 아픔과 죄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How are you doing? 요즘 어떻게 지내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느헤미야의 친동생 하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ask를 하는 묻는 거가 하나니아는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아는 되게 신실한 자입니다. 정말 느헤미야 7장 2절에 보면요, 내 동생 하나니아와 궁궐의 치리자 하나니아에게 예루살렘의 책무를 맡겼더니 하나니아는 신실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궁궐의 치리자로 맡길 정도로 그런 신실한 자였습니다. 그 신실한 자였기에 영적인 눈으로 자기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겪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과 큰 고통과 치욕, 예루살렘이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리는 성문의 재건회복이 자신의 사명임을 알고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 믿음의 사람을 예비하시고 필요한 자리에 앉히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죽게 되었을 때 자기가 정말 왕 앞에 나아갔을 때 그 금줄을 던지지 아니하면 에스더는 죽게 되었을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왕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에스더를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집트의 기근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야곱과 자손들을 다 이주하게 하셔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번성하게 준비시키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궁궐에서 자라나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도록 준비가 된 자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서 합한 자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그를 패하시고 사울을 패하고 그들을 위해 다윗을 일으키사 그들의 왕이 되게 하셨으며 또 그에 대해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뜻을 다 성취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다윗의 커버넌이라고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도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구원자가 되게 오시기 위해서 다윗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 사용하시기 위해 합당한 사람을 남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능력자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과 뜻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느헤미야는 자기 힘으로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닥사다도 왕이 성전 재건을 허락하지 아니하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한국에서 이곳에 오게 하시고 인디안, 모노 인디안 그 어머니에 있는 모노 인디안 선교사로 있게 하셨으며 그곳에서 계속 있지 않게 하시고 이 땅, 이 실리콘밸리에 오게 하셔서 어려운 개척교회를 하시게 하신가. 하나님께서는 다 뜻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하게 하시는 이에 순종하는 것이, 따르는 것이, 그리고 마음의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마음이 준비가 된, 이 마음을 준비가 되게 하는 것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들으려 하며 묻고 살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과 교회, 이웃, 사회, 그리고 민족과 또 미국과 한국, 세계의 영적인 타락에 대해서 생각하고 참여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설교를 또 준비하면서 저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른 교회가 어때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망가졌어요 라고 그냥 비판하듯이 얘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짊어져야 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와 방문,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산타클라라 침례교회는 죄로 타락하고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실리콘밸리 지역을 회복하고 부흥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흥, 중보기도, 리바이벌 하기 위해서는 The Prayer of Intercession입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Prepare your heart입니다. 그리고 들으려 하고 물어 ask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포로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거기에 남아있는 남은 자들이 그 지방에서 큰 고통과 치욕을 당하며 또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벽의 문들은 불탔나이다 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남은 자들은 누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1, 2차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핍박하고 고난 속에 치욕을 당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사마리아 도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에스라엘과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였지만 일부 사마리아의 사람들의 사주를 받은 장관 르흠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다드 왕에게 도시가 건축이 되고 그리고 성벽이 세워지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세금과 조공과 관세를 바치지 아니하고 반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라고 모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정말 성전 문은 불타서 없고 마음대로 들어오고 벽은 무너졌으며
그 사마리아인들이 얼마나 이때에는 여러분 유다와 예루살렘은 사마리아의 도회,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는 바벨론이나 이집트처럼 민족을 말살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민족의 자치를 이해해주고 종교와 문화를 존경해주고 자기 글도 사용하게 하는 그런 자율적인 그런 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렇게 묶어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사마리아인들이 통치하게끔 관리하게끔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못하고 주변의 적대 세력으로부터 큰 고통과 치욕을 당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사이에는 아까 12년간의 간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2년 동안 성벽을 수차례 제거했지만 대적들이 공격으로 훼손당했습니다. 에스라에서 언급된 이방인들과 결혼한 우상의 죄를 범했던 영적 타락도 함께 했던, 영적인 타락과 정말 정치적, 경제적 여러 가지가 힘들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부터 느헤미야 3장 6장의 말씀은 사마리아 방백 산발렛이 예루살렘 성 건축에 방해하여 조롱하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정말 아닥사다도 왕의 술 맡은 관원이 가서 제거하고 관리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조롱하고 모욕하며 성벽과 성문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 있었던 것이니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와 동일하게 사단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더욱더 공격하며 발악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하며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 안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 지금 이 사악한 곳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듣는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으니 이로써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인 줄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에스라처럼 우리는 깨어있고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고 정말 우리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사탄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이 회파된 것처럼 산타크라라 침례교회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는 앉아서 울고 며칠 동안 애곡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여 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의 아픔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음을 듣고 주저앉아 수일 동안 애곡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이 되어서 휴가를 내었는지는 모르지만 계속 일하면서 굶고 금식하며 상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이 느헤미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 가정이 타락하고 있고 무너지고 있음에 크게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중보기도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시편 79편 1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이교도들이 주의 상속재산 안으로 들어와 주의 거룩한 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무덤 위에 두었나이다. 10절에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이르기를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리까. 주께서 주의 종들의 흘린 피를 복수하심으로 우리 눈앞에 있는 이교도들 가운데 자신을 알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전도하다 보면 전도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의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이 사탄과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문방비 상태에서 무너지고 있음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같이 하나님의 일과 뜻에 관심을 가지고 애통의 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될 것입니다. 얼마나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흥이 일어납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Prepare your heart. 그리고 들으려 하고 ask,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애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금식과 기도입니다. Fasting and prayer.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애통해하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한 20-30년 전에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죽을 것만 같을 때 저도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서 금식한 적이 있습니다. 물만 먹고 얼마나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이 손이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손이 자기한테로 오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죄악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금식과 기도는 내가 내 힘으로 하지 못한 것,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자신이 헤쳐나갈 힘과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느헤미야서에 보면 정말 많은 곳에서 여러분 그 1장 4절부터 11절, 2장 4절, 4장 4절, 4장 9절, 5장 19절, 6장 9절, 그리고 14절, 13장, 14절, 22절, 29절, 31절 통해서 이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금식과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The God of Heaven. 여러분, 참된 기도의 대상은 우리가 금식하며 부르짖는 대상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고난 가운데 구원해질 분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주 창조주 하나님인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칠 때 선포했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것 같이 권능의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간청하건대 오 주 하늘의 하나님, 곧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조건을 자신을 사랑하고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성전이 회파당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였기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크고 두려우신 창조주 구원주 심판주 하나님께, 즉 시험과 환난 당할 때에 금식하며 기도드릴 대상은 오직 한 유일하신 하나님이며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느헤미야는 마음이 겸손하여 자신의 백성들과 예루살렘의 고통 속에 신음하는 것을 알고 크고 두려우신 권능의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강력한 사탄이 공격하는 영적 전쟁터에 있고 목숨이 위태로운 지금 마지막 때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간절한 마음이 없고 기도하지 않은 것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언제 자신과 가족과 교회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느헤미야는 먼저 하늘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 기도를 하였습니다.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따르기보다 하나님께 나아갔으며 중보기도는 모든 행위보다 우선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다른 사람의 죄와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고통과 고난이 자기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한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하래.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늘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과 기도를 했습니다. 뭐냐면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The God of Forgiveness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가 이제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 앞에서 밤낮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자백하오며 우리가 주께 그 죄를 지었나이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죄를 지었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죄를 지었나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신의 민족과 예루살렘의 그 회파됨이 자기의 죄로 인하여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나아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간절한 기도를 하늘에서 듣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긍휼의 하나님은 그분께 나오는 자, 그리고 죄를 자백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회개의 기도는 감격적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성경 말씀과 함께하면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죄를 지었나이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죄를 범하여 스스로 멸망하였고 그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부흥의 시작은 금식과 기도 그리고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
까지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를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리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앞에 자기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저는 중보기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매우 악하게 대하였으며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벽규의 판단의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의 명확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명령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 법규는 돌로 새겨 명시한 것, 판단의 법도는 그분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명령에 여러분 지난 설교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에스라가 죄를 선고했던 것처럼 이방 여인과 혼인하고 그 자녀를 낳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아닌 유다 왕국이 왜 멸망하게 된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죄악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정말 상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마음을 터치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이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선고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마음이 준비된 자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애스크하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와 고난을 애통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그리고 용서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심판주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의로우시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간청입니다. The supplication. 그러면 간청은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믿기에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말씀에 간청하건대 전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이르시기를 만일 너희가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민족 가운데로 널리 흩으리니 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소망을 잡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의 단절은 그분의 명령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리고 죄가 들어와 영적으로 사망하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된 거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는 오직 너희의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오늘 느헤미야처럼 정말 중보기도에 그 부흥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마음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환경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수 없을 때 여러분의 목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기도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지역교회와 함께해야 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 내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너희 중에 하늘의 맨 끝 지역에까지 쫓겨난 자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내가 택한 곳으로 거기로 데려오리라 하셨나이다.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나아가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의 말씀을 믿기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기에 비인다고 잠언 28장 29절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냥 대강 기도에서는 하나님께서 들으지 않으십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 성경의 66권의 말씀은 완성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함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개혁과 부흥의 필수 요건이 하나님의 명령,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49절 50절 말씀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하여금 그 위에 소망을 두게 하셨나이다. 나의 고난 중에 이것이 내 위로가 되어사오니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명하고 부르시고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임재의 특별한 장소로 선택하신 것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명령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믿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죄를 돌이켜 순종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참 회개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삭개오는 구원받을 때 나의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내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도항하게 내가 착취한 게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180도 돌이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언약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 언약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 The servant and people of God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들은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집트의 노예에서 적과 꿀이 풍성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크신 강한 권능과 강한 손을 가지신 구속하시는 종임을 다시 확인시키며 포로 귀환하며 고난과 시험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구해달라고 강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24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주를 위해 굳게 세우사 영원토록 주를 위해 한 백성이 되게 하셨으며 주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백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백성입니다. 주의 종 주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주의 종 주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즉 주의 크신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인도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죄의 사슬을 끊어내고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은, 영원히 생명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주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을 읽겠습니다. 오 주여 간청하건대 이제 귀를 기울이사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기 원하는 주의 종들을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원하건대 이날 주의 종을 형통하게 하사 이 사람의 눈앞에서 주의 종의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였나니 나는 왕의 잔을 든 자라라고 합니다. 느헤미야의 간청 기도는 구체적으로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느헤미야는 어떻게 행할지를 기도 가운데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과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이 사람의 눈앞에서 주의 종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닥사다드 왕인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시 이스라엘의 부흥이 재건될 수 있도록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정말 스페시하게,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정말 금식하며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닥사다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왕의 잔을 드는 자였더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높은 자리에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의 그 성전 그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것을 재건하기 위해 세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2장 4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나아갑니다. 그 아닥사다 왕비가 내 얼굴이 왜 이렇게 상하였느냐라고 합니다. 이에 왕에게 이렇게 한 4절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에 내가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왕에게 이르되 왕께서 만일 기뻐하시고 왕의 종이 왕의 눈앞에서 후의를 입어 싸우면 왕께서 나를 유다로 내 조상의 돌무덤이 있는 도시로 보내사 내가 그 도시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6절에 그때의 왕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되 내 여행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너가 어느 때에 돌아오려느냐 하고 이처럼 왕이 나를 보내기를 기뻐하기에 내가 그에게 기한을 정해주고 7절에 또 왕에게 아뢰되 왕께서 만일 기뻐하시거든 강 건너 총독들에게 내리는 편지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데려다가 마침내 내가 유다에게까지 이르게 하시고 8절에 또 왕의 살림을 지키는 자 아삽에게 편지를 내사 그 집 속한 궁궐의 문들과 또 그 도시의 성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짓는 들보를 만들도록 그가 내게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위에 임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따라 왕이 내게 허락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구체적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이 아닥사다 왕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허락하도록 준비가 되었고 그리고 사마리아 총독에게 편지를 써서 그가 무사히 그곳에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제목들과 건축 재료들을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공중에 재림하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느헤미야처럼 중보 기도를 할 자를 찾고 있습니다. 내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순종할 자를 찾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흥은 중보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마음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귀를 열고 또 묻고 관심을 가지며 그리고 애통해야 하며 나의 죄처럼 애통해야 하며 그리고 금식과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신 용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간청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체적으로 그에게 우리를 긍휼을 베풀도록 아닥사다도 왕이 긍휼을 베풀어서 성벽을 건축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중보 기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처럼 부흥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피아노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또 가정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픈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묻고 그가 얼마나 아픈지 들으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의 죄로 또 그의 상한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저앉아서 애통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금식이라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유일하신 하늘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에 간청, 서프리케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기에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중보 기도를 통해서 부흥을 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까? 왕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사마리아 그 총독의 마음문들을 편지를 쓰셔서 자기를 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부터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를 통해서 이 실리콘밸리가 부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